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작고 작은 나 또한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홀로 두지 마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잃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평가받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고난과 위기가 연속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단, 그 시간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지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기에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있지 않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속상해하면서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누구보다도 감격하며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내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죠. 비록 하나님의 전에 완성된 모습을 그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를 위한 그 중심 또 사모함은 결과물에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고와 많은 노력을 기초로 하여서 아들 솔로몬의 때에 감격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전이었지만 후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처절한 그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저 의무와 형식만이 남고 말았습니다.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그들을 더 이상 방치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감격이 당연함으로 변하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닌 의무감으로 행한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자들로 전락한 유다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절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이미 사라져버려서 헛된 시간 낭비일 뿐인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여러분, 아리엘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리엘이라고 부르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이 진찐성읍이여라고 다른 표현으로 부르고 있죠. 바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나오는 두 번의 아리엘은 각각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아리엘은 1절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지만 두 번째 아리엘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면을 뜻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 각주에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5절에서도 아리엘을 번제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아리엘, 즉 예루살렘에 대해서 왜 슬프다고 외치는 걸까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당연히 유대인들은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절기는 목숨처럼 여기며 철저하게 잘 지켜온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신성한 법궤를 성으로 옮겨온 날로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예배 처소가 된 예루살렘은요, 너무나 중요한 곳이 되었죠. 그런데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진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 그리고 껍데기뿐인 예배는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변질된 예배로 인해서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진정성 있는 예물을 제단에 불태우는 대신에 예배가 무너지고 죄악에 빠진 예루살렘 자체를 번제단에 불사르듯이 심판하여 괴롭게 해야 하니 마음이 슬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다윗이 진을 쳤던 그 도성을 이제 여호와께서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무릎 꿇고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면죄부로 여겼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예배 출석 도장 찍고 죄책감을 좀 덜었던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며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지 않고요, 그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혹시 모를 재앙을 면할 생각,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제사, 즉 예배를 통해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무슨 부적이나 요행수로 여긴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마음과 뜻을 바로 하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몇 개월을 지나면서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니 늘 생활하는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드리기에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감마저 이제는 무뎌지고 내가 필요한 일을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거나 예배 중에도 이런저런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때 시작됩니다. 내 중심의 생각과 그 내 중심의 일정에 하나님을 위한 우선적인 자리와 시간들을 하나하나 타협하면서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주님보다 나와 내 일이 앞서면 죄책감도 무뎌지고 어느덧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는 일에 무뎌져서 그 심각성마저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의 내용처럼요,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으로 유다에 예언할 때 역시 영적인 상태는 심각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우리가 민감하게
함께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제 말씀에서는 그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시겠다라고 했고요. 어제 말씀에서는 주야로 재앙이 밀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2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에 귀를 기울여 듣고 속히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2단계로 거리두기에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감염의 진원지로 맹비난을 받는 너무도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조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주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열심이 앞선 채로 형식과 열심만 남은 한국교회가 다시 무조건 이전의 자리로만 돌아가려기보다는 중심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실 거라 믿습니다. 팬데믹 시작 때에 긴장감도 잠시이고요. 일단은 생활이 가능한 눈앞의 상황만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접어두고 내가 하고 싶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힘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시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너무도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고 의무만을 지킨 우리의 중심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나오듯이 유다는 아수르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로 인해서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고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고 세상에서 힘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한 결과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악한 자들의 손에 내어주실지라도 그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수르, 실제로 예루살렘 함락 직전까지 가면서 그 힘을 자랑한 아수르가 세미한 티끌,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침략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의 바람이 불면 그들은 아무런 힘도 내세우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언은요,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침공 사건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에 사신을 보냈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방의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제도의 모양들을 그대로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그대로 따르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식양대로 위치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도 옮겨놓고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의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아하스가 죽고 왕위를 물려받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부왕이 행하던 우상 숭배의 잔재를 제거하고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성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중심으로부터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왕이 시키니 마지못해 하는 지극히 형식적인 모습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기로 하시고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 14년 BC 701년 유다를 전격 침공하여서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와 유다의 거민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유다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키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기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이라는 말은요, 원문에서는 누군가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그들에게는 징벌이었던 것이죠. 아스루 군대를 방문하실 때 하나님은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을 가지고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려던 그 모든 시도는 꿈에서 깬 것처럼 없었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문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기쁨과 회복이겠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들에게는 슬픔과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유다는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9절부터 14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깊이 잠드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고요, 모든 계시가 봉안책의 말처럼 못 읽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멀쩡한 그들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3절 말씀대로 위기 앞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하던 그들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영혼 없는 예배와 잘난 척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소 무거운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용을 깨워주시기를 입술로 기도하지만 사실 오늘 하루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할 계획들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과 영적인 민감함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입술이 말하던 대로 가까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경외하던 이들에게 그날은 큰 두려움과 불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제사보다 순종을,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악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오늘도 좁은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깨어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중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확진의 진원지로 취급받는 한국교회가 이때 더욱 깨어서 주님의 거룩함과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나온 10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